하는 길에 막달라 마리아의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시게 되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때 나를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가 옛날 생활 그대로 하고 있을까? 아니면 변화가 됐을까? 마음속에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의 집에 찾아 들어갑니다. 가서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아직도 그 생활하느냐? 이걸 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변화되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를 충분히 피해를 합니다. 그 입장을 생각을 합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즘 손이 많냐? 물어봐요. 손이 많으냐? 여러분 정말 배려심 있는 말이죠.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여자는요, 한번 존경하는 어른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부터 예수님 따라갔다는 얘기죠. 그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일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결국은 여러분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가지요. 무덤까지 따라가지요. 부활의 언덕까지 따라가서 거기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주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 뜨겁게 헌신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그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그 몇십 천대 모욕, 그 엄청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게 될 때 수많은 여인들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갈릴리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가게 되는데 가슴을 치면서 따라가지요. 그때 그 무리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죽어가게 될 때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슬픔을 가르지 못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시간이 불과 장례를 치러야 될 시간이 한두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내립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갖다 이렇게 장례를 하게 될 때 여러분 잘 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뿐만 아니라 니고데모가 함께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함께 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귀인들이 장례를 치르게 될 때는 여많은 시간이 하루 이틀 정도 걸리게 되는데 유대인의 풍습이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불과 한두 시간 만에 뚝딱 해준 거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염을 하게 되는데 몸을 씻기고 세마포 옷을 입히게 되고 향품을 바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렇게 무덤 속에다가 안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한 이틀 동안 제대로 눈을 붙이지 못합니다. 온갖 생각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리고 슬픔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고통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러고 지금 그의 생각은 무덤에 있는데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안식일 지난 이른 새벽에 그러니까 부활절 주일 새벽이죠.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안고 그 무덤에 달려갑니다. 근데 무덤에 달려가 보니까요. 무덤은 이렇게 굴려져 있었고 시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시체에 지금 가서 향품을 좀 발라드리려고 지난번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염을 하게 될 때 대충 했기 때문에 좀 가서 향품을 제대로 발라드렸다 생각을 했는데 시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간장이 지금 녹아내리는 겁니다.
지금 슬픔을 눈물로 씻어내면서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슬픔이 밀물처럼 가슴을 가득히 채우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당신이 내 주님을 가져가셨습니까? 가져가셨다면 어디에다 갖다 두었는지 그 장소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가서 모시고 오겠나이다. 찾아오겠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신데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해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마리아야 하고 부르게 됩니다. 많이 듣던 소리입니다. 익숙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는지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다정다감한 음성입니다. 마리아하고 부를 때 그때에서야 깨닫게 되죠.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아니, 세상에 주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모든 슬픔이 물러갔습니다. 빛이 오게 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어두운 공간이라도 촛불 한 잔이면 끝나요. 환하게 밝아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기쁨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있던 모든 슬픔이 다 물러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람의 근본에는 누구나 다 슬픔이 있습니다. 슬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슬픔을 갖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깨끗하게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슬픔은 우리 인생의 대명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부활하셔 살아계시고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아니 순간순간 우리가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슬픔 많은 세상을 우리가 얼마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얼굴에 웃음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여라. 그래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가장 먼저 만나고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인류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주님을 통해서, 주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소중한 인물이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에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라고 할 때 증인이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갖다가 그대로 말하는 거지요. 우리는 뭘 증언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도탄에 빠져있는 그 많은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나가서 전합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 귀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마다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새롭게 그들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내게 있구나. 열왕기하 7장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그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그 이웃 나라였던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 아람이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아람의 베나다시 군사를 몰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성을 갖다 겹겹이 에워싸게 되니까 밖에 있는 물자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막 물가가 치솟게 되는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귀 머리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이걸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이다 해가지고 먹질 않아요. 근데 몸통도 아니고 머리입니다. 그 나귀 머리 하나가 얼마나 비싼지 노동자 1년치 임금입니다. 얼마나 비싸요, 이게. 그런데 구하기 어렵죠? 그리고 이제 핫분태라고 하는 그 콩 비슷한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평소에 잘 먹지 않습니다. 구황식물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가격이 올랐던지 이게 한 2업 정도 될까요? 이게 노동자 20일 품삯을 줘야 구할 수 있는. 이렇게 뭐 천정부지로 막 식량들의 값이 뛰어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나중에 배가 고프니까 사람이 헷가닥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까지 삶아먹게 돼요. 살아있는 아이까지.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이 바로 이 성 안에 있었다고. 근데 마침 성 밖에는 문둥병자 넷이 있는데 이 문둥병자들 성 안에서 이렇게 먹을 것을 주야만 먹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 안에 먹을 게 없으니까 문둥병자들도 굶주려 죽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판사판인 겁니다. 뭐 성 안에 못 들어갈 바에야 성 안에 먹을 것이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적군의 진지 한번 들어가 보자. 보니까는 아람 나라 군대 진지가 있는데 그곳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려고. 근데 들어가 보니까 이상합니다. 인기척이 없는 겁니다. 가까이 가도. 더 가까이 가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가보니까는 막 그냥 모든 물품을 도와두고 그냥 거기다 놓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들 혼비백산하게 만든 거예요. 대적들이 쳐들은 줄 알고 그놈아 날 살려라고 모두가 도망쳐 버렸는데 식량도 그대로 두고 그리고 뭐 온갖 귀한 것들 그냥 그대로 두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문둥병자 4사람, 웬 행제냐? 이것저것 다 챙기다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소위가 선하지 못하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이 좋은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동족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 나가서 동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그리고는 사마리아 성으로 향해서 들어갑니다. 자기들이 문둥병 걸렸기 때문에 쫓겨났던 성입니다. 그러나 동족들이 거기서 지금 굶주려가는 걸 바라보고 있다가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지요. 성문은 열리게 되고 그리고 먹을 것은 생겼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을 생각할 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이 소중한 복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몰라서 허덕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율법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지금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지금도 고통당하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그 많은 이웃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